주 안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배감이라는 곳에서 말기암 또는 다른 질환의 말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도 고통 없이 잘 지내시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뭐라 그러냐면 호스피스라는 활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라는 것은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VIP로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은혜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전달하면서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아까하고 좀 다르게 안 보여지네요. 예, 우리 방송실에서 조금 살펴봐 주세요. 예, 이게 오늘 제목은 준비된 삶,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죽음이 잘 준비되면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된, 죽음이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약학을 한 약사입니다. 1975년도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 ROTC 장교로 의정장교로 임관을 해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임관했을 때 그 8.18 도끼 만행 사건이 북한군이 우리나라 미군의 그 도끼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저희가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있고 모든 병사들도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이제 잘 견뎌냈고요. 제대를 하고 이제 약국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버는 약국을 했는데 잘 벌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셨습니다. 네가 군대 생활에서 어려움 당했던 거를 이제 잘 회복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다시 신학 공부를 했어요. 35의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갈 때 교수님들이 물어봐요. 약사하던 분이 왜 오셨냐고.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소식을 좀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을 하러 오셨냐고 해서 신학을 무사히 공부를 하고 이제 1993년 6월부터 여기서 가까운 경기도 용인 배감에다가 호스피스 시설을 만들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책을 호스피스 사역하면서 책을 쓴 게 있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요, 죽음 알면 이긴다,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죽음, 하나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면 죽음을 이긴다 하는 책을 썼는데 안 팔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의 글자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갖고 제목을 바꿨어요.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도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했는데 잘 팔려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도, 이 글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은 호스피스라는 활동을 하는데 현대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말기 암 환자나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들,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모시고 마지막 시간에 고통을 줄여드리고 죽음이 끝이 아닌다는 소식을 전하고 천국으로 잘 이사 보내는 그런 사역을 기독교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스피스 활동이고요. 자연장지 활동은 또 뭐냐면 환우님이 떠나고 나시면 이제 장례를 치르고 흙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땅에다는 표시를 안 하는 그런 장례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 시설에는 7,500평이 있는데 3,000평이 바로 자연장지가 마련되어 있고 앞에는 또 이렇게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터는 우리 환우님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했는데, 그때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상설 바자회를 하는 것을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 2015년부터 제도가 들어오면서 나라에서 받으라는 돈이 한 달에 제일 미니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돼요. 한 달 동안 그거만 받고 모든 건 다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렇게 샘물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곳을 다녀가셨는데 15,900명 정도가 다녀가시고, 그동안 14,000여 명이 생을 마감하시고, 세례도 4,000명 이상이 받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또 자연장제로 안장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죽음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섬기겠다 해갖고 네팔에도 카트만두 수도에 예쁜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짓고 운영하고 있고, 몽골, 브라질, 상파울루,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또 우리나라 독일 파독 광부 간호사님들 섬기는 베를린에도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스피스라는 뜻이 호텔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려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저희 시설의 모습입니다. 유럽의 리조트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여긴 호텔에 온 것 같다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요, 내가 어디 갖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부터도 좀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 상설 바자회를 하는 나눔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체 바자회도 하지만 이렇게 매일 바자회를 통해서 기증품들이 들어오는 걸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연장지가 바로 병원 뒤쪽에 3,000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디밭에 20cm 크기의 50cm 땅을 파서 유골하고 흙을 잘 섞어서 거기다 묻어 놓고 표시를 안 하는 조건. 거기는 안 계시니까, 우리 빈 무덤이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시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여기서 찾지 마세요 하는 걸 동의하시면 저희가 다 무료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상들의 묘나 이런 것들도 낙골해 놓은 거, 묘지해 놓은 거, 수목장 해 놓은 거, 이 후손들이 나중에 관리를 못하니까 다 개장해서 흙으로 돌려보내세요. 우리는 빈 무덤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라는 활동이, 제가 하는 활동은 인생 비행기 착륙을 돕는 활동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이제 출발하죠. 이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안전한 궤도로 진입하면 날아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제 착륙을 하듯이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여행하고 비유할 수 있는데, 자,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착륙하듯이 우리 인생도 출생하는 단계가 있고, 잘 출생하면 살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인생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죽음을 맞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웰빙,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도와드리냐, 그 다음에 웰 에이징,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마지막 프로그램이 웰다잉 프로그램 호스피스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갈 것이냐, 이것도 교회가 잘 설명해주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과 달리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도와드려야 되고, 신체적 고통이 있으면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아프면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증 조절을 잘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호스피스 병원이 바로 저희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2015년도 제도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우리가 60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들어오면서 40병상으로 제한을 했지만 우리 샘물 호스피스만 60병상을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지배 기능 편안하게 쉬세요. 그리고 병원 기능, 통증 아프지 않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기능,
그래서 집의 기능, 병원 기능, 교회 기능이 다 아우러져야 죽음 앞에 두렵지 않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암 진단을 만약에 말기 진단을 받으면 요새는 3명이 1명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진단 받으면 치료를 열심히 하지만 치료가 안 될 때는 죽음 앞으로 계속 갈 때에 호스피스를 같이 적용을 해서 잘 통증 조절도 하고 준비가 잘 되면 사망하실 때 장례도 또 우리가 도와드리고 남은 가족도 1년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안에 잘 위로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남을 때가 있고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남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더 잘 견딜까 하고 보면요,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남으면 조금 힘들어하지만 한 1년 안에 회복이 돼서 잘 견디세요. 근데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남으면 계속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내가 먼저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도 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유가족까지도 우리가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호스피스의 어떤 방향을 돕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해요. 호스피스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까워 오신 분들을 돌보는 건데 우선 죽음의 정체를 알려드려야 돼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 다음에 죽음 준비를 안 하셔요. 죽음 준비도 하셔야 되고 죽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죽음의 고통도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준비를 잘하면 아름다운 삶을 산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아멘이 안 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동물하고 다르다는 얘기 하죠. 그래서 준비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을 믿고 잘 준비하면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뜻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탁 생겼어요.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잘 준비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더 살다 오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난 빨리 가겠어요 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빨리 오세요 하고 이제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또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 하나님이 더 시간 주시면 더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멋있게 살아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죽음에 대한 정체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죽음을 잘 몰라요. 죽음이 뭔지. 근데 죽음에는 모르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우리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이렇게 죽을지 몰랐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 원래 모르게 오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도 나오면서 아내한테 인사하고 왔어요. 여보, 갔다 뭘 올지 몰라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 봐요 하고, 아까 왔더니 전화를 했어요. 아직 안 가셨냐고. 그래서 아직 안 갔고 오늘 설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유언장을 이렇게 써서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밖에서 혹시 떠나게 되면 핸드폰 잠겨 있잖아요. 그리고 연락할 때 소지품 뒤져보면 딱 유언장을 요약해서 가지고 다니니까 여기에 비닐에다 넣어서 다니는 이유, 물에 빠졌을 때 덜 젖으라고, 요 케이스에다 넣어서 다니는 이유, 불에 탔을 때 좀 덜 타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는데, 가지고 다니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해요. 오늘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탄다고 그랬어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난 위기가 있었을 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장교지만 두렵고 병사들도 다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약국을 이렇게 제대하고 약국을 했는데, 약국을 잘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 전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때 다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부모님들이 애들이 어린데 어떻게 신학을 다시 하려고 하느냐 해서 어머니 아버지 설득하느라고 3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부모님도 설득하실 것이다 하고 기다렸는데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5세 신학 공부를 다시 했어요. 늦게 했기 때문에 그때 머리가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음의 정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생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이는 알지 못한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릴지 네가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린 아는 것 같이 준비 안 하고 살아요. 준비해도 갈지 안 갈지 모른다면 준비하는 게 낫죠. 자, 죽음 아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모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나이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연세 많으신 시니어 그룹들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보고 이제 죽음 준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가르쳐야 돼요.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나이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떠났어요. 2살 된 아이가 떠났는데 저희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울어요? 왜 나이 1살이라도 더 많은 엄마나 아빠가 먼저 가야지 왜 네가 먼저 가냐 하고 울어요. 그래서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있을 때 사랑해주고 다시 만날 소망을,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을 귀에다 대고 전해주고 그 아이한테 계속 사랑한다 찬양도 불러주고 그러세요. 순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연세 많으신 분들, 오신 분들 나이 많다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다 준비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지금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삽시다. 죽음 준비는 사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지금 준비하고 삽시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먼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혼자 가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에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부모도 부부도 아무도 못 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같이 가실 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꼭 붙잡고 가세요. 걱정 마세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분이 계신 거 몰랐네. 그리고 세례 받아요. 그러면서 찬양해 드려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등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들려드리면 마지막에도 의식이 없어도 귀는 열려 있어요. 그럴 때 얼굴이 막 펴요. 편안하게. 혹시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봉사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다 우리가 무료로 식사 제공할 테니까 다 요즘 우리 한동대 학생들도 2박 3일씩 와서 봉사하고 1박 2일도 하고 와서 당일로도 왔다 가고 하는데, 자, 임종이 갖고 오신 분한테 가봐. 같이 가서 찬양해드려. 그리고 세례받고 막 그래요. 그게 바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 혹시 오늘 VIP로 오신 분들도 혼자가 아닌 걸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셔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가신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태어날 때는 사람들이, 아기들이 어떻게 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대. 왜냐하면 세상을 다 내 손아귀에 쥐어버리려고. 그런데 왕 하고 울어요. 왜 우냐면 욕심껏 안 지어져서 약을 나서 운다. 이게 인생이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떠나면은 막 울어요. 가족이 떠나면 울죠. 왜 우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고생 많은 세상에 나만 남겨놓고 자기만 편하게 가네. 그게 떠날 때의 모습이고 태어날 때의 모습이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재능도 나누고 우리 또 재물도 나누고 경험도 나눠야 돼. 저는 약사를 하면서 돈을 잘 벌었어요. 영등포 시장에 앞에서 했어요. 약국을 처음. 백제 약국이라고 아주 큰 약국 바로 옆에서 했어요. 아니 백제 약국은 전통이 100년 됐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큰 약국 옆에서 하면 돈 벌었어요. 근데 요즘은 병원 앞에서 해야 되네. 돈이 막 생기고 막 그냥 아파트가 세 채씩 생기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돈만 벌다 올래? 너 군대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너 받은 은혜가 있잖아. 그거 전해.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신학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네 애들이 어린데 어떻게 지금 신학 공부를 한대냐. 그래서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해줘서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모님들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신학해라. 그래서 35에 신학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죽음이 잘 준비되면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전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셔서 우리는 다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 여기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받았으면 즉 시험받는 자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능히 도울 수 있다.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됐어요. 능히 도울 수 있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세례도 받고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남은 사람에게도 다시 만날 소망의 위로가 된다. 이걸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천천히 묵상해 보시고 이번 가정에서 또 예배도 이 본문으로 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 손이 처남입니다. CEO를 했어요. 코다칼라를 우리 한국에 도입하시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대표를 하시고 잘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3년이 딱 지났을 때 보니까 눈이 노라세요. 그래서 형님 지금 눈이 노란데 검사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벌써 눈이 노라면 췌장이나 간 쪽에 문제가 있어요. 조사해 봤더니 췌장암 말기예요. 췌장암 말기.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췌장은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말기되기까지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샘물 호스피스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바로 떠나시기 8시간 전입니다. 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의료진들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유언을 해요. 자녀들과 아내에게 유언을 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불러줘. 찬양하다 가고 싶다. 그래서 찬양을 하신 모습의 임종 모습입니다. 소리가 아까도 안 난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나는 거예요. 볼륨 좀 줄여주세요.
본인이 이제 박수를 치셔요. 박수를 본인이. 저걸 우리 둘째 딸아이가 외삼촌이니까 딱 영상을 찍은 거예요. 2005년도에 11월 24일 떠났는데 지금도 이게 계속 남아서 지금 천국에 잘 계시죠? 우리 곧 따라갑니다. 이런 흔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에 떠날 때가 되면 영상 찍어,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읽어줘, 찬양도 불러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당당하게 준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자,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우리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는데 영이 살아있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육체가 무너져도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다.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장막이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에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복사해 준 걸 보시면 말로 하는 유언이 있고요, 직접 쓰는 유언이 있고, 녹음하는 유언, 그리고 혼자 써가지고 이게 봉을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딱 도장을 받아 놓으면 이거는 법원에서만 공개가 돼야지만 본인 유언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공중유언, 공중 변호사 사무실 도움받으면 돼요. 이것도 우리 환자들이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하면 오세요. 그래서 하면서 한 30만 원만 주면 또 다 잘 정리해 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유언에 들어갈 내용이 여러분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가셨나 라는 생각을 하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이거다 하고 좀 남겨놓으시면요, 가족들이 나중에 힘이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또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이런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또 정리해야 돼. 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고 그분한테 말을 남겨놓으세요. 누가 더 힘들까요?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남을 경우,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남을 경우 누가 더 힘들까요? 남편이 남을 때 많이 힘들어요. 아내가 남을 때는 금방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요. 그래서 남편이 남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고 미리 말도 남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속썩였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고 가세요. 내 돈 띄어먹었는데 속상했지만 용서하고 갑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가족에게 갚으세요. 그리고 무서워서 다 갚아요. 그것도 또 이런 소유물, 사람과의 관계 정리. 그 다음에 소유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죽으면 다 두고 가죠. 그 두고 가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라 하는 것을 남기지 않으면 그 정리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떠나셨어요. 혼자서 사셨는데 아파트에서 떠나신 다음에 장례 치르고 들어왔더니 집안에 물건이 잔뜩 있어요. 아깝다고 안 입으신 옷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옷을 여자들 거니까 정리해 가라 그랬더니 여자들이 안 가져가는데 구닥다리라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정리해 줬는데 어머니 공책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공책에 누구한테 100만 원 꽂았다 써놨어요. 전화번호. 근데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혹시 우리 어머니한테 돈 100만 원 꼬가셨나요? 그랬더니 꼬갔다고. 갚으려고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냐고 바로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갚았는데 할머니 안 지우셨나 보네. 그래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이 통장 비밀번호도 안 남겨놓으면요, 그 가족들이 다 동의해야지 찾아가요.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도 어떤 할머니가 떠나면서 이렇게 남겨놨대요. 얘들아,
내가 떠나면 너희들 내 통장의 비밀번호 요거 가지고 찾아서 잘 써라. 떠나기 6개월 전에 쓴 거는 다 세금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 라고 했어요. 비밀번호가 뭐냐고 그랬더니 비둘기야. 아니 비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구간에게 9999 누가 알까 봐 비둘기. 똑똑한 할머니. 그렇게라도 정리하라는 것이.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장군이 떠나셨어요. 이세호 장군이라고 파울 사령관 하신 분이, 그 따님이, 외동 따님이 봉사자로, 일기 봉사자로 저희한테 하다가 이제 외국 캐나다에 이민을 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오셨어요. 이분이 조개를 수집하는 수집가야. 전 세계에 유명한 조개를 수집을 해서 떠나시면서 유언을 하시기를, 내 조개는 샘물 허스피스 병원에 기증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즐겁게 해달라. 그렇게 기증하시고, 내 별 4개 장군 옷은 장군복이 있었어요. 그건 폐기 처분해줘. 누가 이용할지 모르다. 이거 아주 정리를 쫙 하고 떠나셨어요. 그렇게 소유물과의 관계도 정리를 잘 하고, 일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던 일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정리해서, 저도 항상 제가 떠나면 내가 섬기던 그 시스템을 잘 인계해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계속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안 부르세요. 준비한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의 관계, 마지막 자신과의 관계, 현대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안 될 때 나는 적극적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의미 없는 적극적 치료 안 하고 허스피스 의료를 받을 거냐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선택 안 하면 자동적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가족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나오질 못해요. 우리 봉사자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샘물 허스피스에서 마무리하고 자연장지에 안장이 됐고, 아내가 갑자기 이제 봉사하다가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큰아들은 어머니를 빨리 샘물로 보내서 우리 아버지 있는 데서 떠나서 안장하도록 하자. 근데 따님이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 나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정환자실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떠나고 못 나오셨어요.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더 이상 현대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면 나는 호스피스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써놓으면 그게 가족들이 동의가 다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건가. 여러분들이 결정 안 하면 가장 어른이, 안 믿는 분이 어른이면 계속 안 믿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식으로 목사님 모셔다가 잘 마무리해 주세요. 이런 것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삶의 흔적 한마디, 내 인생을 한 줄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간다.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죽음의 절망 앞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써놨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흔적을 하나 남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봉사하러 오는 학생들, 청년들이 있어요. 또 부모님하고 오는 이런 어린 자녀들 와서 막 워십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면요, 환자들이 너무 좋아해. 야, 여기 애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도 봉사할 수 있고요. 이분은 떠나기 열흘 전에 환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피아노 음악 선생님이셔서 피아노 조율을 잘해요. 우리 피아노를 조율하시면서 피아노를 탁 치는 거예요. 열흘 전에 떠나기. 그걸 영상으로 남기셨습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소리 좀. 참 아름다운 흔적을 마지막에 남기고 가셔서 가족들이 저 영상을 가지고 가서 보고
천국에 잘 계시죠? 우리 잘 살다 갈게요.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서 떠나신 분이 이런 글을 쓰고 가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죽음은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떠남이 죽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원함에 다다르기 위해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착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도착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만남을 기약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떠나시면서 이걸 손편지를 쓰고 가자. 나 다시 만날 거야.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문제를 냅니다. 죽음을 왜 준비해야 될까요? 모르는 거, 아는 거, 유익한 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또 유언을 미리 남길 때 유익은 뭘까요? 각자 한 줄 유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바른 성경적 생사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유언장 양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서도 써보시고 이렇게 써서 자꾸만 수정하셔도 돼요. 수정을 해놓고 남은 후손들에게도 큰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경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신약 성경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호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